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은 지금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인 나를 신뢰해야 된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만 붙들면 된다. 나만 의지하면 된다. 자,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대화의 초점이 길 자체에서 그 길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길이 어디냐라고 묻는 도마의 질문에 응답하여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응답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꼭 신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먼저 7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아버지와 하나 되심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신성이 흘러나옵니다. 비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깜짝깜짝 놀랬죠. 제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아,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아,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귀신들도 다 복종하는 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 이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시로다. 이렇게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주님의 신적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아버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야 자신들이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해가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지금까지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도 잘 몰랐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구속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에 주님은 이를 과거형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 이미 확정된 사실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어제 영화롭게 안 됐는데 영화롭게 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당겨 누리죠. 그래서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주로 육신적으로 알고 따랐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시 이제부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더 분명한 계시의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성령 강림 등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안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반면에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하실 때는 이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직관적이고 확실하며 완전한 알을 가리킵니다. 핸드릭스는 주님께서 두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신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거예요. 너희가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를 실제로 경험하며 알아갔다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알매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의 문제로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알입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 주로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할 때, 내가 정관우 형제를 잘 안다 그럴 때,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그런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니죠. 친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많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안다, 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 이런 알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다는 말과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안다는 말과 여호와를 알라 할 때 그 야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야다라는 동사가 이 성관계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였어요. 이 헬라어 기노스코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바로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막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경험의 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느냐,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뭔가 탁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점점점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중세 신비주의자들은요,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조금 덜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광야에 나가서 사막에서 막 수도 생활을 하고 관상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금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점점 우리의 이 영성이 개발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뭐 계룡산 밑에 가서 성경 연구를 3년 동안 하면 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더 분명해져요. 자, 주님께서는 이제 또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보라고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이 나서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태까지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알아야 누구를 안다? 아버지를 알아. 여태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실컷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 아버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빌립이 요청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자, 그런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체험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 가지고는 믿음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사명을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한번 보면 자기들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빌립과 같은 갈망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환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믿음이 더욱 충만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이 그런 체험을 안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지독하게 안 변하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변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런 신비한 체험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운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무슨 양육 프로그램 같은 데에도 그런 코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알파 코스다 하면 그 성령 체험하는 코스가 있어. 사람은 절대로 그냥 이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자,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전부 다 좀 다 그냥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고 안 변하고 이런 사람들 한 번씩 그냥 신비한 체험을 한 번씩 하면 다 막 변화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구한 빌립을 이렇게 책망하며 가르치십니다. 9절로부터 10절에 오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위격으로는 분명히 구별되시지만 그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신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3년간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제한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것도 계속 날마다 본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차례, 몇 차례 본 거죠. 몇 차례, 평생 동안 몇 차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과 몇 년? 3년을 그냥 함께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충분히 계시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체험과 추가적인 증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봤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십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과 성례와 권증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율법과 직분과 권증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은 눈에 직접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질 수 있고 그냥 기댈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보다 유리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이 그들보다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때 그러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갖기 쉬웠을까요? 지금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밝은 계시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은 자는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때는 믿기가 더 어려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더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자, 뭐가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지금은 구속사의 전 과정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성경 계시도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지금보다 더 유리한 시대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어느 시대나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허락해 준다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요? 모세,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때는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잖아. 반석이나 생수를 마셨잖아. 이야, 그때 내가 살아 있었다면 믿음이 막 충만했을 텐데. 그때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 아니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던 시대? 사도들의 시대? 언제예요, 언제? 지금보다 더 유리한 시대는 없어요. 지금보다 더 이 계시의 빛이 밝은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자,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자, 사랑이 인격적인 것이죠. 사랑은요,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권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 막 이렇게 지나치게 어떤 다른 것이 많으면요, 그걸 통해 쉽게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그냥 굴복하죠. 그 권력의 힘에 굴복하고 그 돈의 힘에 그냥 나를 팔아 넘기는 것이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은 막 그 재벌 아들이 자기가 재벌 아들인 거 감추잖아요. 그 재벌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랑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감추고 그냥 자기가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쟁취한 다음에 이룬 다음에 사실은 나 재벌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깨지려고 하죠. 막 그런 것처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압도해가지고 그냥 굴복하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럼 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발적인 것이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은요, 이 믿음은 그렇게 환상을 본다고 생기고 기적을 보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증거가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기적의 일상화예요. 그냥 매 식사가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냥 자기를 가려주고 있고, 늘 기적 속에 40년을 살았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제 그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그 60만 명 중에, 장정만 60만 명 중에 몇 명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나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요, 안 보여야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일 때 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정말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이럴 때, 그때 이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것이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치리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이제 15장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지를 포도나무에 딱 걸쳐놓으면 거하는 겁니까? 딱 붙어가지고 수분이 왔다 갔다 하고 양분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그렇게 딱 자리 잡고 그렇게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고 피가 같이 돌고 신경이 같이 돌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믿으라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상반절에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고 하시죠.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드러냅니다.
곧 위격은 분명히 구별되시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성부와 성자의 영원하고 온전한 상호 내주, 이른바 페리코레시스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 깊은 진리를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시거나 증명하시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의 이성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시고 성부께 성자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꼭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하죠. 왜 그렇게 하죠?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고 예수님의 인성이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나의 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고 지금 온 거잖아요.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은혜의 수단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주님은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완악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어떻게 하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비하셔서 우리가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한 일들을 보라, 그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족장들을 인도하신 역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역사,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섭리하신 역사, 포로기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붙드신 역사, 그리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모두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면서 여러분 만물이 막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왔죠. 꽃이 만발하고 있죠.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게 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온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번 주 은혜의 방식에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선함과 모든 아름다움은 다 파생적인 것이다. 어디서 파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이 만물이 다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갖 선한 일들을 행하시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온갖 곡식이 풍성하고 과일이 풍성하고 먹고 마시고 양식을 주시는 것도 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정말 어떤 선한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증거들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못하였거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계시를 떠난 인간의 추측과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며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만든 우상뿐이다.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 우상이 뭐죠? 우상이 거짓된 신이 우상이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 우상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을 주셨죠. 우리에게 그 질서를 주셨죠. 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례와 건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중보자,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지식을 얻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